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주님께서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다. 때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이 이어서 유다를 다스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이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였다. 고멜이 임신하여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여라.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살육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 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평원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겠다.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이때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하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 그러나 유다 족속은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그들의 주 나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구출하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군마나 기마병으로 구출하는 것이 아니다. 로루하마가 젖을 뗄 때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여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멘.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었는데요. 여기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시대 이스라엘은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된 때였고요. 국경도 솔로몬의 시대처럼 넓어졌고 외적의 침입도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평화가 찾아왔죠. 경제도 성장하여 물질적인 풍요도 이루었습니다. 그야말로 태평성대처럼 보이는 시대였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사방에 넘쳐 흐르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그렇게만 보인 것입니다. 실상은 정반대였죠. 이런 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심판을 예고하시고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십니다. 여러 남자하고 관계를 맺은 음란한 여자를 정식으로 아내로 맞으라고 하십니다. 100번 양보해서 과거는 있는 여자이지만 지금은 그 음란함을 회개하고 정결하게 변화되었다면 그래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도 하지 않고 여전히 바람기가 농후한 그 여자와 정식으로 결혼하여 자녀를 낳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크게 행음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어떠한지 그 실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음란한 여자와 같았고 하나님은 그녀와 결혼한 남편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태에서부터 선택하셨고 세계 만민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아내로 삼으셨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저버리고 마치 창녀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음란한 여인과 같았죠. 계속해서 바람을 피고 있는 아내와 살고 있는 호세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호세아는 평생을 바람기는 여자 고멜과 살았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 아니 틈만 나면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여자와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았던 호세아는 자존심이 다 부서지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조차도 바람기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비난했을지 모릅니다. 호세아는 명예에도 그렇게 손상을 입었을 거예요. 이제 호세아는 고멜이 임신하여 이남 일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세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시죠. 하나님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으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흩으신다는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였죠. 하나님이 흩으신다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스라엘은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으라 하시죠. 이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지 않으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로루하마가 젖을 뗄 즈음에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셋째로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지 않는다고 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셋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으라고 하시죠. 로암미라는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무서운 의미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관계가 끝난다는 의미죠. 그들을 내어 버리시겠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단의 자식이 되는 것이죠.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이름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같이 우리 주위에 특별한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러한 경고의 때를 만나고 있을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지도 않고 회개하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흩으시는 것으로 죄를 깨닫도록 하시죠.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은총을 거두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여 마감할 때까지, 아니 편안히 눕고 다시 일어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한 감사의 제목만 은총이 아니라 오늘 평범한 듯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 덩어리 전체가 바로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총의 일부를 거두시는 것으로 경고를 해도 돌이키지 않을 때 로암미,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신다면 이보다 무서운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 성경이 말하면 그 하나님의 촛대를 옮긴다는 표현이 있죠. 오히려 세상에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의 정치적, 경제적 풍요를 다 누렸고 결국 회개하지 않은 채 20여 년 후에 아시리아에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다 잡혀가고 맙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살고 있음을 자각하면서 감사로 하루를 채우며 살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그 관계를 놓치지 않으려 하루를 동행하며 사는 것이 하루의 최고 목표가 된 사람일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을 오늘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저희의 범죄함을 아시고도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죄를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또 은혜를 알아보는 눈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관계 안에서 떨어지지 않고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